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스펠 스케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공생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펠 스케치 제목은 왕의 입성입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역사와 성전의 타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더 잘 이해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가스펠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를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란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루는 기초나 터를 뜻합니다. 그리고 살렘은 샬롬과 같은 어원이고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또는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됩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6편에서는 예루살렘을 그저 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여부수 자손의 땅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베냐민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부수 자손을 완전하게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약 400년 후 비로소 이스라엘의 다윗이 여부수 자손을 여기서 쫓아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기 나오는 시온 산성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부스의 후손이며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학교 교과서까지 수록하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한 사건은 바로 성전 건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세워진 것도 중요한데요. 성전이 세워진 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모리아 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입니다. 이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이 모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루살렘은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입니다. 이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미 계획되어지고 구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전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가장 중심에 위치한 지성소라는 곳에 임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 성전은 이미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하는 집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란 의미를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의 선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강도의 소굴이란 단어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7장은 예배를 드리는 척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서가 말하는 도둑의 소굴이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이사야 56장 7절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받게 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고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파격을 넘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거룩한 백성에 속하지 못합니다. 고자 같은 불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도래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입니다. 이제 강도의 소굴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도래할 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는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종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실체가 올 때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한 성전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 되었음의 증거가 바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 가운데 계획되었고 이미 구약에 계시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한 성전의 회복입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완전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가스펠 스케치 왕의 입성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번 주 가스펠 스케치를 보시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